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사천제일교회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성경의 가장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홀로 대적하여 큰 승리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별명도 불의 사자였습니다.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그만 낙심이 되어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진단 말입니까? 이방 선지자 850명과 목숨을 걸고서 홀로 싸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랬던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절망했다고 하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언뜻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일을 우리는 사뭇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무모할 만큼 용감해 보이는 사람도 아주 작은 일에 상처받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바로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고통의 무게와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도 꿋꿋하게 잘 버텨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고작 그런 일에?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는 참 냉정하고 좋은 말로는 냉철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대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면서 충고도 잘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을 내가 대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당이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최악의 수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 본연의 모습인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제 후배 목사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님입니다. 은사도 많고 영역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우울증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당혹스러워 하더라는 거지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병원을 가보라고 해도 안 가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식사도 잘하고 맛있는 것 좀 먹으라니까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금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해보라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철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래 제가 좋아해서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고 하는데 갈멜산은 지중해 북쪽 해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망쳤다는 말은 그야말로 아주 똥줄타게 도망갔다는 말이죠. 게다가 브엘세바의 사환을 홀로 남겨두고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브엘세바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비가 오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보다 더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죽기를 결심했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께 차라리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을까? 로뎀나무는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로 크지 않은 나무라고 합니다. 빗자루같이 뻗어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쌀이나무하고 비슷한데 크기가 어른 키만한 것이 나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잎사귀는 거의 없고 잔가지만 많아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는 로뎀나무 그늘에서나만 쉬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최악의 상황에 있었는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다면 엘리야가 자기의 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상황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한 모습들을 표현한 곳이 몇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사라를 구박하다가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면서 쫓겨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브엘세바까지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5절을 보면 하갈이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이 관목덤불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만나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인 거죠. 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떨기나무가 역시 로뎀나무인 겁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지요. 또 욥기 30장 4절을 보면 욥이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삶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도 마찬가지로 로뎀나무를 말합니다. 욥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로뎀나무 아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요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죠. 삶도 모질고 참 힘든데 교회도 갈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또 기도도 하지 못하니 삶의 문제는 더 꼬여만 가는데 그렇다고 교회 가서 한껏 목 놓아 울어볼 수도 없고 악순환의 반복인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첫째, 죄가 그 원인이 됩니다. 성경에서 죄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 자살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자기의 스승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팔고 팝니다. 그가 어떤 동기로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행위로 마음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돈을 주면서 자기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고 석방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던 거죠. 결국 양심의 고통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룟 유다는 목숨을 끊고 맙니다. 마음에 이 우울했던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곧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울증은 실망감에서 비롯됩니다. 환경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 등등에서 비롯되죠. 성경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며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보다 다윗의 신복이었던 후세를 더욱 신뢰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자살하고 맙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믿어야 하는 존재이지 믿을 존재는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물론 신뢰하고는 살아야 되겠지만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셋째, 더욱 큰 것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곧 자존감이 무너질 때입니다.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이것을 가리켜 정체성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했듯이 사람의 근본은 연약하고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결국 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옥죄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울한 마음을 엘리야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거죠.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실망하여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어루만지며 하는 말이 일어나서 먹으라고 명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당시 가뭄도 가뭄이지만 엘리야가 아마도 금식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도무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 금식하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응답이 이제 그만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곧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기도가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병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일례로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이게 불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도, 의사도, 병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병원도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거죠. 곧 아픈 이를 위한 실제적 치료도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울한 마음이 올 때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시원한 바람도 쐬고 더 심하면 병원에 가서 약도 받아 먹는 겁니다. 앞서 제 후배 목사 어머니 사례를 들었지만 그분이 병원에 가기까지가 힘들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더니 금세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육신을 위한 실제적인 접근을 고민하는 것이 절대 불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기도하라는 말씀 대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제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누웠다. 다시 누웠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마냥 자기를 혹사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은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때마다 안식을 지켰습니다. 유월절도 안식으로 시작되고 나팔절도 안식으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대속죄일에도 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으로 1년 전체 동안을 안식했고 그 다음 7년씩 7번을 지낸 다음 50년째에는 다시 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러운 마음, 복잡한 삶 조용히 내려놓고 잠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또다시 어루만졌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어루만지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도외시하는 것은 그것이 근본적 치료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도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청년 루터란 책에서 루터가 어떻게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였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말기에 좌절된 모습을 아내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놀란 루터는 부모가 죽은 줄로만 알고 누가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루터가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오? 당신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소리쳤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내가 소복을 입었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루터가 크게 반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우울해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낙심한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전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은 여상하게 힘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내 삶에 뒤따라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짜증과 화가 가득합니다. 서로를 향해 미움의 소리를 내뱉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합니다. 마음은 우울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 상황들, 그리고 마냥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에 붙여지면 반드시 선을 이루는 좋은 재료가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